야곱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는 이 과정 가운데 이 천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야곱을 도우러 온 거죠. 야곱이 이 땅에 다시 재입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돕기 위해서 엄청난 천사들을, 군대들을 보내신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야곱이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겹쳐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심부름꾼과 같은 자기의 종들을 보낸 거예요. 가서 보고 와서 보고해 달라고 사자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동시에 실제 천사들이 이미 이 마하나임이라고 천사들의 군대들을 봤잖아요. 마하나임이라는 게 두 군대들의 천사들의 진영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또 두 부류로 자기의 떼를 나누는 것도 이제 야곱이 이런 것들을 보고 이 하늘이 땅에 내려와서 있는 장면을, 영적인 장면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원리를 또 자기에게 적용시켜 보겠다고 이렇게 한 것이죠. 이런 천사들의 광경이 보여진 후에 그 다음에 자기가 바이실라흐 보낸 거죠. 근데 이 보낼 때 실제 사람도 사자로서 가고 천사들도 이 사자들이 보냄 받을 때 마하나임 천사들의 군대들이 내려온 그 군대들 중에서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야곱이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하는데 이제 에서가 400명의 칼을 들고 무장을 한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온다라는 소식 듣고 많이 무섭고 떨려서 야곱이 작전을 짜고 또 보낼 사람 보내고 먼저 야복강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아서 야복강 건너기 전에 혼자서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는 도중에 천사와 씨름을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에서가 오는 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이 가운데 천사들이 실제 사람의 군대처럼 나타나가지고 에서를 위협하고 무섭게 하면서 겁을 주고 하면서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다 그래요. 야샤르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그때 에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곱이 저렇게까지 큰 군대와 이런 걸 거느리고 어마어마하다 하면서 사실 살기가 등등해서 왔던 그 에서의 마음이 약간 기가 죽은 거죠. 기가 죽고 한풀 꺾이고 또 선물 공세를 야곱이 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도 마음이 꺾이고 또 이미 좀 에서가 좀 살기가 좀 꺾인 상태에서 선물도 받고 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나오냐면 절하면서 계속 나오는 거죠. 한 번 절하고 또 가까이서 또 절하고 하면서 완전히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가까이 오는 모습. 근데 결국은 둘이 끌어안고 울면서 잠깐의 화해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뭐길래 야곱이 다시 이 땅으로 들어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길래 이렇게 하늘과 땅에 엄청난 자원들이 다 동원되면서 시끌벅적하게 야단이 나는가.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이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또 이 악한 세계의 입장에서 보면 원치 않고 거부하는, 밀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인지, 하나님은 마하나임 천사를 보내고 야곱은 천사랑 또 씨름하고 천사들은 에서의 군대에게 가서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밤에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자잘못 따지지 말고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단두리를 하기도 하고, 또 야곱의 이러한 소식들을 듣고는 야곱이 이제 정리하고 다시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에게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삭과 리브가도 이런 전가를 받고는 또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염려와 이런 것들 때문에 소식을 듣고는 이삭과 리브가가 엄청 기도했다 그래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었고,
그 일을 보면 야곱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 과정에 하늘의 하나님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땅에 내려온 천사들과 라반의 위협과 에서의 살기와 칼을 들고 무장한 400명의 군대들과 또 졸졸 따라오는 어린 12명의 자녀들과 막내 요셉이 6살이었고, 맞죠? 이 타이밍이 또 6, 7살이었고, 요셉이 첫째 르우벤은 한 13, 14살쯤 되고, 그리고 뭐 또 다른 말은 따르는 종들도 있는데 종들도 갓난아기들도 있었겠죠. 젊은 종들에게도 얼마나 끌어 안고 업고 끌고 또 많은 양떼들이 올고 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야,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이 야곱 한 사람을 모리아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온 우주가 시끌벅적하고 야단이 났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를 계획해 놓으셨고, 이 12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열방을 축복하는 많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어서 함께 하늘의 유업,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고 그 하늘나라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겠는데, 이 12지파의 기초가 세워지고 준비가 되어지고 이제 그들이 다시 땅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보면은 이집트로 간 것도 사실은요, 야곱의 이 70명이 여기서 한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면 좋지만, 아니 굳이 또 이 이집트 땅에 가서 거기서 이방 나라 세계 안에서 거기서 번성하게 하고 또 한 나라를 이루고 거기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도 그 시리아 땅에서 거기서 12아들을 낳고 준비되어져 갖고 여기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하늘과 천사들과 천군들과 마하나임, 그리고 온 우주가 이렇게 더 시끌벅적하고 야단난 이런 상황으로 되어진 것 같아요. 우리 저번 주에 떠남과 돌아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떠남은 돌아옴을 기약하면서 떠나는 거잖아요. 네, 한 사람이 떠나고 돌아오는 것도 있고, 또 이후에 그 사람이 이루게 될 한 민족이 떠났다가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알리아에 대한 그림도 있고, 또 더 큰 그림은 인류 역사의 초반의 에덴 동산에서 이 자리에서 쫓겨났던 인류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우리가 이 자리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될 그러한 것들을, 큰 그림을 보게 된다면 제 마음 안에는 우리는 곧 이제 그 어느 시대보다도 활발하게, 우리가 이런 걸 이방인의 알리아라고 표현하거든요. 유대인의 알리아가 있고요, 그 알리아가 다 끝나면 이제 이방인의 알리아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는 거죠.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가 동쪽에서 다시 서쪽을 향하여서 감람산을 지나서 예루살렘, 주님이 그 앉으시는 그 보좌 주변에 우리가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거기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있기 전에 사단이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것도 많이, 국가적인 모든 전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잘못된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미움받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교회들도, 기독교도 정말 궁지에 몰려서 적당하게 타협하면 괜찮겠지만 타협하지 않고 내 믿음 지키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도 이상하게 쳐다보고 교회에 있는 가까운 형제 자매들도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사들을 많이 풀어주셔서 천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를 돕게
하실 거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요즘에 계속 주세요. 그걸 묵상하다가 어떨 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그만큼 성령 충만하고 그만큼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그만큼 깨어있지 못하고 있고 그만큼 나의 영적인 상태나 모든 것이 정말 최고였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지 못한데, 믿음이 약해진 건 아니지만 나의 주변의 모습과 나의 시즌과 나의 상태와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부족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걸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야곱의 이 본문을 읽고는 참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야곱이 성령 충만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최고의 좋은 상태에서 이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천사의 도움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 돌아보셔도 그랬지만 정말 콩가루 집안에서 정신없이 있다가 라반을 피해서 도망 내려오고, 또 라반은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의 사위를 막 해치려고 막 왔다가 꿈에 하나님이 그만해라 라고 하니까 그만 그냥 대충 하고 마무리하고, 또 막 에서도 지금 400명 쳐들어오고 막 이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 지금 야곱은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예요. 절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니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순간도 아니고, 자기의 상태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의 상태가 안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 상황 안에서 이제 막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안 도와주시고 나 복 안 주시면 안 놔줍니다 하면서 막 그 야곱의 그 DN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제 내가 그만 놔주고 나 가게 해달라니까 아니면 축복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며 막 한 대 때려가지고 지금 절개됐는데도 아픈데도 안 놔줍니다. 끝까지 받들고 야곱의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너의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면서, 그러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올라가셨어요. 올라가고 나서야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누굴 만난 거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야. 놀라운 거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친히 내려와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체험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야곱의 상태는 사실 가장 좋지 않았던 상태라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타이밍에 정말 우리를 끌어내리려 하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들이 나의 집안에 가까운 가족들이 나의 원수가 되어지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을 주려 함이로다. 다시 말하면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라 여기서 분쟁은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서로 나눠지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서로 분쟁이 일어나니까 2대3으로 3대2로 막 싸우는 거예요. 가족끼리 의견이 달라서. 무슨 의견일까요?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이 종말에 대한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삶의 결정들. 제가 저번 주에 우리 미국에 사시는 집사님과 통화 잠깐 했는데, 얼마나 지금 이 동성애와 낙태와 또 정치적인 성향, 미국으로 말하면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죠. 백신에 대한 염려들과 걱정들과 이런 것들, 또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런 종말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분쟁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고 어머니와 딸이 분쟁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고, 이거는 근데 단순한 분쟁이 아닌 거예요. 이 분쟁이 뭡니까? 이 믿음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게 돼. 우리들이 선택하는 그 믿음의 우리의 양식들 때문에, 행동들 때문에 사람들과의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입장이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재림하시냐면 예수님은 정치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네. 그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 왜 오시냐면 이 땅에 통치하러 오시는 거예요. 정치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10년 전, 5년 전에 이 정치 세계와는 정말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딱 분별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정치인이나 이 정당들이 아무리 좋은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인권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던져주는 것들이 있지만, 성과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의 입장에서 잘못됐다면 잘못된 거라고 이제는 노선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마음이 간절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다 분열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 분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열이고요. 이 분열과 분리는 결국은 양과 염소로서의 분리로 나아가고, 그 다음은 정말 하늘에 속하느냐 아니면 땅 아래에 속하느냐까지 분리까지 내게 되는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으면서 이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심판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오히려 그때 마지막 때보다 더 낫겠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2000년 후를 바라보셨을까 안 바라보셨을까요? 내다보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사람들 조심해라. 너희들을 공회에 잡아 넘겨주고, 공회는 이제 시내드리온인데요, 이거는 법을 판결하고 심판하여서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을 공회라고 해요. 그리고 회당에게 넘겨주고 책찍질하리라. 회당은 일종의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문제를 삼으면서 너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믿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정죄하면서 손가락질 하다가 채찍을 때리고 벌 주고 너 이제 그만해, 그만 말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을 거야. 왜 이런 일들을 내가 허락하냐면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너가 증거할 일이 있기 때문이야. 너가 말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야. 너가 그 증언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환경을 허락한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지,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내가 주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너희들이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름 것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라.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동네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했지만 폴리스거든요. 이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박해 때문에 달려 도망가고 피해야 하는 시대가 오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하는 시대인 것이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돌아가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볼 때도,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볼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피해 가다가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도시를 다 피해 다니며
곁들어서 살다 보니 거의 모든 이스라엘 도시를 다 살아보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달력을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체크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우리 믿음 지킨다고 하다가 지금 이 도시에서 또 쫓겨났고, 이 도시에 쫓겨났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두 군데만 더 가면 얘들아, 우리가 두 군데만 더 살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전 도시를 다 살아보게 될 텐데 라고 그 말을 하는데, 이 두 도시를 다 못 다니게 되고 결국은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이스라엘도 정말 굳이 쉽게 말하자면 이 좌편향되어져서 이 인권과 인간 중심적인, 그래서 사람들의 표를 많이 받고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이 당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을,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얼마 지금 훼손시키면서 지금 문제를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예산안 집행돼서 통과해 버렸으니까, 이게 지금 3년 만인가 집행을 못 하고 있다가 이거 통계를 했으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지금 요 몇 년 후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땅에. 근데 제 마음에는 처음에 먼저 막 나가다가 이게 너무 잘못됐다 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제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고 정신 차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이스라엘 보면 세상을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갈 정도인데 지금 다른 나라는 어떨까? 근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두려워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배해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서 이 말씀이 바로 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보고 이렇게 해석하면 뭔지 아세요? 여기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덮여있던 것이 벗겨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할 말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줘서 우리가 뭔가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고 덮어두었던 것들이 벗겨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어떤 비밀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렸어. 근데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라 그래. 근데 이렇게 말했을 때 저 사람들의 문제들이 다 드러나고 지금 발칵 뒤집힐 수도 있어. 근데 이걸 내가 증언으로 말할 때 내 생명을 담보하고 말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내가 들은 음성, 어두운 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 귓속말로 나에게 속삭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그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엔 놀라지만 진짜 그러냐 아니야 빨리 확인해봐 라고 하는 순간 사실인 거예요. 넌 이거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면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실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때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천사들이 엄청나게 활동하면서 우리를 돕게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이 없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더 말려 들어가겠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주변에 하나님의 통치가 덮여지는 것을 보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좁은 길이고 홀로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이리저리 치여서 마음이 상할 때,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셔서, 나의 길이 되어주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그 과정 가운데서 나를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야복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서 하나님을 붙잡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자신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얼굴을 그 야곱에게 보여주시며 그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이라, 겨루어 네가 이긴 자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기었다, 모든 것을 네가 이기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정체성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그 좁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오직 알게 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실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또한 그 고난의 길을 자신의 삶의 환난 중에 있었던 그 삶을 견뎠던 욥의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기쁨과 즐거움과 즐거이 사랑함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 그래서 내가 가장 상태가 좋고 영적으로 좋은 상태가 아니라 내가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알 수 없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느냐고 알 수 없는 그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주시면서, 내가 그렇게 주위를 붙잡을 때 나를 만나주시면서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너를 보석으로 나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다듬어서 내 앞에 나아오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자신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 그래서 이 좁은 길을,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여서 계속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헐비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얼굴 보리. 한 번 더.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홀비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갈.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주님, 교회가 소망입니다. 부증인과 같은 교회, 권능이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보기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를 고쳐주시고 땅을 고쳐주십시오. 목자들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성도들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라 임하시고 각자 그 자리에서 이 시간 두 발 디디고 일어납시다. 두 발 디디고 일어나서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들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이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선포합시다. 주 뜻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너가 남은 자의 소망이라고, 남은 자로서 나의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의 줌 예배 가운데 참석한 60여 명의 모든 자들, 노아흐 마짜헨 베브에네이 아도나이, 노아가 여호와의 눈을 바라보며 눈과 눈이 마주치고 그 얼굴과 그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 부어졌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고개를 들고 주님을 향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픈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그 심장을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장을 넣어주십니다. 주님의 눈을 넣어주십니다. 너가 나의 소망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나를 바라봐 주어서 고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인자가 다시 올 때 내가 땅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라고 염려했지만, 너가 그 너의 믿음을 붙들고 간직하고, 너가 이제는 내가 너의 입에 담아주는 내 말을, 내가 너의 귀에 들려주는 나의 은밀한 속삭임을 너가 이제는 말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될 그 타이밍이 이제 곧 올 텐데, 계속 나의 눈을 놓치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시간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할 말을 주십시오. 가야 할, 어떻게 가야 할지, 다음 단계에 어떻게 펼쳐가야 할지 하나님 귓속말로 때로는 은밀히 말씀하여 주시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기도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오히려 더 풀어질 수 있는 계기들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